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쭉 해왔는데 사실 이제 출애굽기 강해는 거의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출애굽기 40장만 하면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우리가 34장까지 했지만 그 이후부터 40장 전까지는 이제 성막을 실제적으로 모세와 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건축 전문가들 그들의 손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성막이 지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 내용을 다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40장 마지막 이제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내용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에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출애굽기도 끝나고 2018년도 끝나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고 우리가 대림절의 막바지에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새겨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분단되었던 그때가 시대 배경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기원전 한 8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그 700년 그 정도 시간 전이죠.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의 정치적인 상황은 풍전등화의 위기와 같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의 북쪽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제국을 건설하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가고 위협하고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북이스라엘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이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위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서로 군사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견제하고 또 그참에 이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은 항상 이 남유다를 흡수하려고 늘 그런 욕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잘 됐다. 아람의 힘까지 우리가 같이 연합했으니 남유다를 이참에 우리가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군을 맞서 싸우기에는 남유다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와 손을 잡아요.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 둘이 남유다를 공격하니까 남유다는 되려 아수르한테 원군을 요청해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하스 왕이 사자를 보내면서 이 도와달라고 사자를 보내면서 왕궁에 있는 보물과 또 성전에 있었던 각종 귀한 물건들을 선물로 아수르 왕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이 아수르를 불러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거든요. 아수르가 뭐 잠깐 남유다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부를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수르를 불러들이는 건 너무 위험한 거죠. 늑대를 막으려고 사자를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뭐 아수르와 손을 잡고 뭐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아하스 왕은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께 좀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라고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좀 미성숙한 신앙 같아 보이고, 안 하겠다고, 나는 그렇게 징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하스 왕이 훨씬 더 성숙한 믿음처럼 보이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아하스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징조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 아수르 군대를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포장은 했지만 본심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수르의 강력한 힘이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하스 왕의 지금 논리예요. 자,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리고 아하스 왕은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다.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적인 대답은 이사야, 현실적인 대답은 아하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나눠서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아하스의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으로 보여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군을 대적하려면 실제로 이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하지만 문제는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군사력을 더 의존했다는 게 문제예요. 아하스에게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정치적으로 그런 연합을 이렇게 꾀하고, 그래서 그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아하스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우리와 함께 해줄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아수르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땀 흘려서 일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단 그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주권을 드리고 도와주시기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신앙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그 정치적인 위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3절에서 이렇게 책망해요. 다윗의 집이여, 이것은 이제 다윗의 왕조를 말하는 거죠. 아하스가 그 다윗의 왕조 가문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다른 가문이 왕이 되고 그러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 그 하나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도 다윗의 가문에 속한 그 계열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여기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은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파탄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막 뭐 이렇게 괴롭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걸 네가 깨닫지를 못하느냐. 백성들에 대해서도 네가 그렇게 악한 짓을 서슴없이 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네가 똑같이 악하게 행동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이에요. 이 다윗 왕조의 그 왕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남유다를 망하게 만들죠. 물론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우상 숭배 척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신정 국가로 이스라엘을 세워가려고 애썼던 그런 훌륭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은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뭐 완전히 뭐 말할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그래도 뭐 별반 차이 없이 우상 숭배 일삼고 이방 나라들 의존하면서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파탄이 났어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든 것이 이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아들을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그 악한 풍습, 인신제물 바치는 것, 그걸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던져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수르가 원군을 요청하니까 아수르가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막아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직접 찾아가요.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갔겠죠. 근데 거기 가서 뭘 봤냐면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들을 봐요. 뭐 얼마나 크고 막 화려하게 지어놨겠어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아수르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가지고 제사장에게, 남유다의 제사장에게 이 제단하고 똑같이 성전에다가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우상의 제단을 똑같이 만든 인간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모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이게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우습게 들렸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이사야를 보면서 아하스와 그의 신하들은 참 세상 물정 모르고 국제 정세의 현실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아마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무런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징조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그게 이제 14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해 주었던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주의 사자가 이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것이고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임마누엘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어떤 의미냐,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임마누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는 어떻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삶의 형편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잘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간증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 나오기 전에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잘 알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헬라말로 바꾸면 예수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뜻은 구원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어떤 행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죄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상태에 있는 그 상태 자체,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히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나를 섬겨줘야 될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잘 만들어지면, 성공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지는 거죠. 그런데 실패하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던 그 시도가 실패할 때 오는 감정인 거예요. 그게 자기 비하, 열등감 이런 것들이 너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하려다가 실패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위에 있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실망감과 그 실패감이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같은 뿌리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금이 가고 깨진 거죠.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모든 죄의 열매들이 바로 그 뿌리에서부터 열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가 구원이 필요한 죄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거나 혹은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거나 혹은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만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부분적이고 아주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는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구원의 하나의 의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는 거, 건짐받는 거, 그것도 구원이죠.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부분적인 거예요. 잠시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지만 또다시 우리의 마음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지만 어느새 또 죄책감과 불안에 빠집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잠깐 해결되고 그런 것들에서 잠깐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런 것들에서 내가 잠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더 근본적인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상황이나 문제들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못하고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상황이 더 나아지고 문제가 전부 해결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나는 걱정 없어. 왜냐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에게 두려움이나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도 예수님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토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만 계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바로 그 자리, 비난받고 침뱉음받고 조롱당하던 그 자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걸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요. 출애굽기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혜택을 누리는 것, 우리 초점을 자꾸 거기에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그런 의미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런 것과는 상관없어요. 여전히 내 삶의 자리가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얼기설기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가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로 그곳이 구원이 있는 곳이고 생명이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만약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나는 지옥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는 지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 보이고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 보여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는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천국같이 보여도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면서 이 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의 군세력에 매달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즉 둘 다 구원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 위에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서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고요할 것이며 평화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고요가 바로 이 고요함이에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고요한 게 아니고 이 고요함인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평화가 바로 이 평화인 거예요. 단순히 전쟁이 없고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인해 주어지는 고요와 평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누리는 고요와 평화인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의 구원과 평화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